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홀로 완배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그는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 교동문 1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다 같이 읽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기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혼란에도 지켜주시며 믿음을 유지하고 호흡하는 생명체로 살아있는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감동에 있어 입술로 화답하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예배당에 모인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세상 속에서 입술로 정죄하며 마음으로 정욕을 품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에 우선해야 하는지 망각하며 살아왔고 기도와 찬송의 게으름으로 탐심에 지배당한 면모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상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또 하루의 시작과 끝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금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낸 증거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간구드립니다. 본교회 하나님을 쫓아 출입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버티며 또 잘 버티는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평등 주장 뒤에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고 다른 가르침이라는 숨은 이단도 분별하는 지혜도 하나님 가지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과 지혜는 주의 사자로부터 배우며 성도의 교제로부터 배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세금산 교회 내에서 배우는 것이 신앙 제1의 법칙으로 삼는 자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수백 수천만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금그릇에 수북이 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위협에 언제 어떻게 그 금그릇을 사용하실지 그 모습을 상상하면 참으로 설레이고 또한 설레입니다.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기에 한 번의 교회 건축도 경험할 수 없는 큰 복일진데 저희가 또 힘으로 북한에 또 다른 건축을 한다면 또 대한민국 교회마다 북한에 한 교회씩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영적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금그릇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는 전염병 유행 속에 저희나 자녀도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실직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 소득이 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도 많거니와 또 선교의 큰 위축이 된 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없는 예배가 일상이 되었고 교제가 없는 삭막함이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고 성수주일 예배의 중도성이 퇴색된 이런 신앙생활을 좋아할 자는 마귀 사탄뿐임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세금산 교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병마를 치료하시며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세상 근심을 몰아내 주시오며 그 자리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탈근대화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큰 특징으로는 상대주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 뭐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그리고 나도 맞아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모든 곳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최우선입니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지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고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삶의 척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랍비 같은 교사, 선생님들이 일차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가르치는 것을 좀 잘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면서 더 나아가서 비난과 어떤 판단을 자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혀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요,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계속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했지만 정작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땅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땅의 지혜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시기, 다툼, 그리고 자랑,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기심을 말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여러분, 한번 발동이 되면은요, 모든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살인도 불사합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종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약 20%가 그 원인이 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 다툼은 원어로 봤을 때 이기적인 야심, 이기적인 야망, 극도의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히 파벌이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와 이기심은요, 자연히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자랑으로 연결되는데, 이 자랑은 다시 말해서 교만이죠. 교만은 철저하게 마귀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만을 한데, 자랑하는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 교만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또 자랑하다 보면은요, 과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덧붙이고 살아붙이고 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됩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들이 땅의 지혜의 특징이고, 그 결과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를 사용하다가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신약에 많이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의 파로 나눠졌지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파를 나누고 우리가 진짜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면서 상대편을 깎아내렸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열심히 썼던, 누구보다 열심히 썼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봉사에 대한 열심히 썼지만은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시기와 다툼에서 출발된 이 땅의 지혜의 배단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다고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를 뽐내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 사람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주장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곧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요, 땅의 지혜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반대되는 속성으로 하늘의 지혜로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8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본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부르거든요. 지혜의 8가지 열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제일 첫 번째로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에 지금도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료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신성한 신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정결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교도들조차도 신들 앞에 나아갈 때는 그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성결은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말하고 있죠. 하늘의 지혜 두 번째로, 이 관용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너그러움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하루에 수차례씩 이웃의 잘못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비난하는 겁니까? 정죄입니까?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요, 이웃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범한 죄나 실수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아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용납하여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셨죠.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용은 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켰죠. 그 죄인들 중에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관용을 보이셨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이 아니고서는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바로 이러한 하늘의 지혜,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관용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양순이 나옵니다. 양순은 잘 순종하는 유순한 성품을 의미하잖아요. 마치 양과 같이 온순한 기질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좀 낡고 좀 고리타분하고 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양순해야 한다고 말하면요, 돌아오는 대답은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거짓 옵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음의 하나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법조계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도, 2부, 300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요,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래서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1도, 먼저 도망가라. 2부, 불려가면 무조건 부인해라. 300, 그래도 안 되면은 배경을 동원해라는 뜻입니다. 검찰 수사를 비꼬는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한다는 데 있죠. 거짓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거짓말을 정말 타고나게 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요, 기만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잘 위장했습니다. 늘 긴 옷을 입고 밑에는 옷단솔로 경문을 딱 차고 다니면서 항상 거룩한 척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기도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길까지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됨을 한눈에 간파하시고 그들의 죄악됨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나오지요. 앞선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 긍휼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고요. 선한 열매는 이 긍휼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가 입은 옷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메이커가 있는 옷을 입었는지.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봅니다.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봅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를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 잘 달라집니다. 야고보는 그 심각성을 야고보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국 사회의 큰 병폐가 바로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난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늘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심령이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지혜의 결과, 그 열매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화평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요, 그 앞선 말씀에도 나오죠. 예,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지 다툼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특히 교회에서 진리를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주장하는 과정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툼으로 진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화평함으로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 화평함으로.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신조어, 경영학적 용어가 있는데 링커십이 있습니다. 링커십.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링크와 리더십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링크가 연결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리더십, 중재하는 리더십입니다. 한 회사에 리더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중간 관리자가 그 리더와 직원들의 관계를 중재하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 나서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링커십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관계가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링크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화평. 그래서 이 화평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요, 언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같은 성도를 향해서 악한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 정말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로 빠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다가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마음이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의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좀 말씀을 좀 알고 남들보다 좀 잘 알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면 바로 지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다툼이 생깁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의 다툼이 세상에 좀 알려져도요, 그다지 충격받지 않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굴이 있어요. 한 몸에 얼굴이 있고요, 한 몸인 이 얼굴이 한 몸이 엉덩이를 무시했습니다. 엉덩이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생리 현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변비에 걸렸어요. 그날부터 얼굴에는요 이상한 반점이 생기고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엉덩이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 상대방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온몸 전체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 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문제를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화평으로 해결한다는 거, 화평으로요. 그 화평의 링크십을 발휘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즉 누구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은요, 하늘의 지혜의 화평의 반대가 제일 먼저 나온 시기였습니다. 시기. 이 시기심은요, 정말 극복하기 힘든, 한번 이게 발동이 시작하면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태가 돼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영국의 목사님들로 아주 유명하신 분 세 분이 계시죠.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모두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그 중에서 마이어 목사님이요,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눈에 봤을 때 부흥이 참 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가 좀 부흥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마이어 목사님 자신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이 시기심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이어 목사님은요, 주님, 이 시기를 좀 없애주시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는 기도드렸지만은 쉽게 이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히려
자신이 시기심을 가졌던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고요. 그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기심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시기심을 가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내게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형은 다르지만은 의미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행함을, 지난주에는 혀에 대해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쉽게 말해서 지혜 있는 자는요, 말만 하지 말고 항상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일관된 진리, 말만 하지 말고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요약함, 우유부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브라우테스, 무슨 뜻이냐면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참된 온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에는요 실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 그래서 지식은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샬롬이 강같이, 화평이 강같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집니다. 다툽니다. 그로 인해서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것에 동조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시기가 그치고 이기심이 그치고 하나님의 화평이,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임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맺힐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기 여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얻은 슬픔 의뢰들이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치네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베풀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이 살리는 곳에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 이 물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정일아 집사님, 박명희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떠입혀져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열매, 하늘 지혜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